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짧은 문장을 처음 들으셨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나를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 혹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상처의 근본 원인을 하나로 꿰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니 내가 겪은 일, 내가 느낀 감정, 내가 선택한 이유가 상대방의 경험과 다르면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기만의 진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자녀에게 내 마음을 설명했는데 아이는 엄마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빠는 왜 이해를 못하세요? 라고 되묻습니다. 형제 자매와 부모님 재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전혀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배우자와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도 이렇게 깊은 골을 만들게 되는 걸까요?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도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형제들은 자기 입장만 옳다고 하고 내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습니다. 서러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분노도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까요? 내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한 사람을 보면서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짚어냅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선택의 무게는 가볍게 보입니다. 내가 한 번도 처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누군가가 내린 결정은 내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대 중반의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삶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실 시간도, 취미 생활을 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생겼는데 며느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합니다. 시어머니인 이 어머니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 때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 나한테는 좀 더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반대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나대로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육아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왜 내가 자기처럼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나한테 예전 방식을 강요하시는 걸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옳고 그른 걸까요? 사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는 옳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삶, 자신이 견뎌낸 희생의 방식으로만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진실만 믿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 자신이 배운 가치관으로만 시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즉 여성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그 진실만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왔고 서로 다른 경험을 했고 서로 다른 진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오해가 쌓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녀가, 배우자가, 형제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순간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더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닫으셨나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어요. 어차피 안 들어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아예 말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현상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의식 안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느낄 수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한 이해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더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평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이 불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왜 나 이해하지 못해?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기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내 입장을 알아주기를, 내 선택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배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나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만약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경험을 했고 다른 관점을 갖고 있으니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적어도 배신감이나 억울함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삶을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았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벌어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은퇴하고 보니 자녀들과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만 가깝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아버지는 섭섭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대하냐? 맨 마음이 듭니다. 특히 명절에 모였을 때 자녀들이 배우자 쪽 부모와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속상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거의 없으셔. 어릴 때도 항상 바빠서 학교 행사에도 안 오셨어.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는 것이 누가 틀렸습니까? 아버지도 틀리지 않았고 자녀들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 그게 아버지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감정을 나누는 것. 그게 자녀들이 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자녀들은 우리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심이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험 말입니다. 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상대방에게는 부담스럽거나 불필요한 것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때의 허무함, 그때의 서러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시죠?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이라는 감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감옥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창문은 매우 작고 그 창문에는 우리만의 색안경이 끼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실제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색안경을 통해 왜곡되고 변형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가 모여서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건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내 기억으로는 이랬어. 라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해
그 사건을 저장했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다르게 기억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형제자매와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달라서 다툰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나한테만 유독 엄하셨어. 아니야, 나한테 더 엄하셨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혹은 아버지는 형만 챙기셨어. 무슨 소리야? 난 항상 네가 더 사랑받는다고 생각했어.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서로 억울해지고 결국 감정이 상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자신이 느낀 감정을 더 강렬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자매라도 각자 다른 부모를 기억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무서운 아버지였던 분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였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진실입니다. 단지 서로 다른 진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진실만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 기억이 맞아. 네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라고 우기게 됩니다. 서로 자기 기억을 증명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처는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진실은 여러 개다. 각자의 관점에서 보는 진실이 있다. 유명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야기를 아시죠? 여러 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 같다고 말하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부채 같다고 말합니다. 모두 자신이 만진 부분만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다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내가 만진 부분이 나에게는 전부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중 일부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을 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믿어온 것, 내가 평생 경험한 것이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네 말이 맞다는 것은 곧 내 말이 틀렸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되고 관계는 더 악화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아서 멀어진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그 사람도 나를 떠올리면서 똑같이 섭섭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경험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의 경험, 자신의 관점이라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상대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도 나처럼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상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사람도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니어 분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해요. 내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들도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압박, 육아의 어려움, 부부관계의 갈등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의 조언이 비록 좋은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도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딴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살아본 인생이 더 길은데 왜 내 말을 안 듣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시대가 달라졌는데 왜 옛날 방식을 강요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자기 관점에서는 옳습니다. 둘 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세대 간 인지적 격차라고 설명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대의 변화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존중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바꿔라. 이 말은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이것을 바꾸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배우자를, 자녀를, 형제를 바꾸려고 애쓰면서 힘들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지면... 사람이 내 말을 조금만 들어주면 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체념으로 바뀌는 과정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완벽한 이해, 상대방의 전적인 동의,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인정을 바라지만 이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분은 세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자식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자신은 좋은 옷 한 번 제대로 입어본 적 없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배불리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자식들은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잘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니까 자식들이 각자 바빠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라는 말만 듣습니다. 할머니는 속상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대하느냐는 마음입니다. 특히 명절 때 자식들이 의무적으로 들렀다가 빨리 가려는 모습을 보면 서럽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아무도 날 찾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식들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회사에서는 성과 압박이 있고 집에서는 자녀 교육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합니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싶지만 정말 바쁩니다. 자식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아무도 나쁘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경험한 방식대로, 즉 자식이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그 진실을 믿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즉 생존하기도 바쁜 현대사회라는 그 진실을 살아갑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예측하고 해석합니다. 이것을 예측적 처리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학습한 패턴으로 현재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할머니의 뇌는 자식은 부모에게 헌신해야 한다는 패턴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자식들의 뇌는 생존이 우선이다는 패턴으로 현재를 해석합니다. 이 두 패턴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뇌는 자신의 패턴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자식들이 바뀌기를, 자식들이 자신을 더 챙겨주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마 평생 실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식들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자기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배의 조정입니다. 상대방에게 기배하는 것을 줄이고 스스로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에게 구하지 말고 자신에게서 찾아라. 이 말은 타인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행복이 타인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 평온이 자식들이 나를 얼마나 자주 찾아오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평생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가장 크게 상처받으셨나요? 그 사람이 변하기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나요? 그리고 그 기다림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치게 만들었나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밤에 잠도 안 와요. 형제 때문에 화병이 생길 것 같아요. 배우자가 나 이해 안 해줘서 우울해요.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의 건강은 나빠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여러분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 대한 기대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인정해 주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기대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스토아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상처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네가 상처받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은 상처가 네 잘못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받는 것은 내 해석에서 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녀가 명절에 짧게 들렀다가 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자식도 바쁜 중에 시간을 내서 왔구나. 자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녀는 짧게 들렀다가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해석에 따라 내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해 왜곡된 사물이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기배를 통해 왜곡된 현실을 봅니다. 그러니 같은 상황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을 상처 입힌 그 사람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해석을 바꾸면 감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은 내 해석에서 시작됩니다. 시니어분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 외로움은 어디서 올까요? 물론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도 이유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운 것은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젊었을 때는 이해받았을까요? 사실 젊었을 때도 완벽하게 이해받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바빠서, 정신없어서, 그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많아지고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면서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할 때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고통받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사랑받고 싶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계에 대한 기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도 나처럼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면 자녀의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퇴근해서는 육아에 매달리고 밤늦게 집안일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런 생활을 매일 반복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섭섭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저 아이도 힘들구나. 저 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적 공감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똑같이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후회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때 그 사람의 입장을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그때 내 고집을 조금만 덜 부렸더라면 이라는 후회는 없으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강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상대방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이런 깨달음은 소중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깨닫는 것 자체가 성장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을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관계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만큼이나 쓸모없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대방에게 매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넌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옳은 거야. 라는 식으로 말하는 대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투의 변화가 아니라 태도의 변화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내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이란 상대방의 의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 많이 간섭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간섭을 줄이면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숨 쉴 공간을 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상대방은 더 멀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너무 강하게 붙잡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내 기배대로 행동하기를 바라면서 애쓰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건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상대방이 그것을 원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받았으니 고마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반찬을 많이 만들어 보냅니다.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자녀가 잘 먹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바빠서 냉장고에 넣어두기만 하고 먹지 못합니다. 결국 상해서 버리게 됩니다. 어머니는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먹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정말 반찬이 필요한지, 자녀가 먹을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준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한 만큼의 감사를 받지 못하면 섭섭한 것입니다.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가 됩니다. 비록 좋은 의도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간섭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필요한 게 뭐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대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은 괜찮아요 라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다고 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라고 다시 묻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며 자기 의견을 강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도 이미 어른입니다. 자녀도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녀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대신 실수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각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자기 길을 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자녀의 인생, 배우자의 선택, 형제의 결정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 걱정이 정말 필요한 걱정인지 아니면 내가 통제하고 싶어서 하는 걱정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가 자식들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입니다. 이 말씀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로 결정되어야 할까요? 내가 누군가의 역할을 할 때만 가치 있는 존재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가치는 그 자체로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누군가의 형제로서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역할을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는 역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는 역할, 집안을 꾸려가는 가장이라는 역할을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누구지? 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역할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부처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자녀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집착,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는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분은 은폐 후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은퇴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연락이 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오래전에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연락하지 않는 것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그림을 그리다 보니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어도 괜찮구나. 내가 내 삶을 즐기면 되는구나. 이 깨달음 이후 할아버지는 훨씬 평온해졌습니다. 자녀들이 연락하면 반갑지만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만의 삶이 있으니까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은 미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얻어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누가 나를 이렇게 대해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이것을 갖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니어분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인생의 본질이다. 행복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이 말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해방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행복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평범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으면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아프지 않고 앉아 계십니다.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력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부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진화 과정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것에 특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많이 주목합니다.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이 전체를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년에 10번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10번을 기억하기보다 그래도 더 자주 올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평소에 잘해줘도 한번 섭섭하게 대하면 그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뇌의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면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 집중하는 대신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은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것에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경험도 돌이켜보면 나를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시간도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감사한 일이 있으신가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 문장을 이제 다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처음 읽었을 때와 같은가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나요? 이 문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한계이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나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해받지 못해도 덜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 경험으로만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러니 날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배신감이나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줄어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린 건 아니구나. 단지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관점은 무수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수많은 진실이 있습니다. 각자의 관점에서 본 진실들입니다. 내 진실도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 내가 옳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내가 더 많이 살아봤으니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더 많이 살아본 것이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다른 시대를 살아봤다는 뜻일 뿐입니다. 시니어분들 대부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해가 안 돼요. 둘 다 옳습니다. 둘 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상대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애쓰는 대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내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내 조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녀가 다른 길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배우자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의견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다른 관점을 가진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존재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나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내 생각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 많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시나요?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줘야 내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결은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긍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나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자기 존중은 자만과 다릅니다. 자만은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자기 존중은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만 자기 존중은 다른 사람도 존중합니다. 부처는 자비는 자신에게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려고 애쓰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내가 왜 이 모양이야?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자신을 질책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친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함께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해결책을 줄 수 없어도 곁에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손을 잡아줄 수는 있습니다. 노년기의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 한 공간에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으면 외롭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모여도 형식적인 인사만 하고 빨리 가려고 하면 쓸쓸합니다. 그런데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면 위로가 됩니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 감정에 공감해주는 사람, 비록 해결책은 없어도 함께 슬퍼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완벽하게 이해해주지 못해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추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서로를 찌르지도 않고 추위에 떨지도 않는 거리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를 줍니다.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거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관계마다 다릅니다. 시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하시는 고민이 자식들과 적당한 거리를 모르겠어요. 입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간섭하는 것 같고 너무 멀어지면 외로운 겁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칙은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호를 잘 읽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물러서면 나도 물러서고 상대방이 다가오면 나도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상대방이 편안해하는 만큼만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가 외롭거나 불안할 때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자꾸 상대방에게 확인받고 싶어집니다. 나 아직도 필요하지? 나 아직도 사랑하지? 라고 묻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주 확인하려 할수록 상대방은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집니다. 공자는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사랑도, 관심도, 조언도 적당해야 합니다. 너무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관계를 통해서만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채워줘야 한다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실망하게 됩니다. 미체는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제대로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평온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떠신가요?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혹시 혼자 있으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자책, 후회, 걱정, 원망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나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바쁠 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는데 한가해지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앞서 말했듯이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주목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 산책, 독서,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마음을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조적인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요리, 정원 가꾸기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부처는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두면 에너지가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활동에 마음을 두면 에너지가 그곳으로 가고 기분이 나아집니다. 쇼펜하우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반대로 적게 가져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충만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잃는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 역할, 관계 등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시간, 자유, 지혜 등을 얻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데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의미 있게 채우고 계신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와 미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나요?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이 바뀌셨나요? 쇼펜하우어의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제 이 문장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문장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라는 겸손을 말입니다. 이 겸손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 상대방의 말을 조금 더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이 문장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자유. 나도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자유를 말입니다. 이 자유가 있으면 불필요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라는 자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나요? 그동안 여러분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다면 이 긴 이야기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해받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야 한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평생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썼다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집착을, 기배를, 원망을 놓아줄 때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려는 태도에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 태도에서 내가 스스로를 채우는 태도로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공자는 답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이것도 인간의 한계구나 라고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만이라도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나이와 함께 오지 않는다. 성찰과 함께 온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태도를 성찰할 때 비로소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셨고 많은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부처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집착하지 말라. 우리의 관계도 변하고 우리의 몸도 변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받습니다.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